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8월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의 능선을 우리는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참 복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겸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겸손한 자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20번째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지나온 시절이 지난 20주가 수일처럼 지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기간 가운데서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냐면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의 외적인 것을, 외형을 세웠다면 이제는 내면을 세워야 될 때다.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외면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면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교회의 성전의 내부를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길에 서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것은 교회의 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적인 것이 완전히 지어질 때 성전 건축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적인 건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의 길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적인 표현이 있지만 저는 영성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거나 또 혹은 삶을 살아갈 때 표준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갑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를 따라가죠. 부모님이 하는 말들, 표정들,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갑니다. 아기들의 유일한 의지는 엄마, 부모님, 그런 가족들입니다. 자라면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친구를 따라갑니다.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선생님들을 따라갑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 행동, 말, 이런 것들을 따라가죠. 커지다 보면은 위인들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 방면에서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요즘에는요, 또 스포츠 스타나 유명한 사람이나 그리고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고 위인들을 따라가고 스타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을 모방하다 보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환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표준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 방면은 탁월하지만 다른 방면은 너무나도 엉뚱한 모자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따라갈 사람이 없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내무반장을 할 때에 내무반에서 물어봅니다. 자기가 따르는 인물이 누구냐? 그런데 거기에 반수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 교수님, 어떤 사람은 누구, 그 역사적인 인물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시대를 표준이 없는 시대,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부재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갈 철학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자꾸 바뀌죠. 어제 믿었던 것이 오늘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또 진영 논리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이나 철학적인 신념도 요즘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내면을 살펴보면요, 개인적인 자기중심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으면은요,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고, 반대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표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따라갈 사람도 없고 표준도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표준은 뭐냐면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의 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법도 정의롭습니까? 법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 이 법의 잣대를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그 범죄자들이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도 없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치적인 정치가들은 이런 말을 자주 쓰더군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정치나 그런 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손해가 나게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가 내 가정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표준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한 표준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말씀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따라갈 것은 그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돈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고 맨파워가 지배하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삐뚤어진 시대에 우리는 표준을 온전히 정해야 됩니다. 100m 달리기를 잘 달리는 비결은 앞에 목표점을 정하고 정말 올곧게 꾸불꾸불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00m 달리기에 선을 그려놨잖아요. 선을 그려놔서 삐뚤삐뚤 가게 되면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을 바라봐야 될 표준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큰바위 얼굴을 어렸을 때도 바라봤던 어니스처럼 어느덧 우리는 그 닮아가는 표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표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믿음의 표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시대의 풍조를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찰싹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뭐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요, 우리의 삶에 따라가야 될 표준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달려갈 때 열심히 있죠. 여러분들 말씀, 예수님, 말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목표점인 그 나라에 다다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표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표준은 옮겨집니다. 바뀌어져요. 10년 전에 있었던 표준이 지금의 표준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표준이 지금의 표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말씀은요, 2000년 전에나 6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표준이 옮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법도, 헌법도, 미국 법도 다 바뀝니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1.1핵이라도 옮겨진 적이 있습니까? 옮겨진 적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모두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뿌리와 같이 현관문을 여는 문과 같이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전해진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모든 말씀의 키와 같다, 모든 복의 열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임과 동시에 인간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원리이며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에덴의 회복,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는 천국 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은요, 영성 원리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에도 중요한 복이 있듯이
이 산상수훈에도 중요하지만 산상수훈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 팔복의 말씀 중에서도 제1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언어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느낌이 오시죠? 돈이 없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토코스는 단순히 생활비가 모자라다,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정도를 떠나서요, 극빈한 가난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지인 것입니다. 거지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털털이인 것입니다. 그런 가난을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파산 상태,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힘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의 단어죠. 프토코스,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비밀의 문에 한 걸음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핵심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을 따라가는 원리가 여러 가지 있죠. 순종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핵심 중에 핵심 원리,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다 좋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피하래요. SNS가 발달하면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에 올립니다. 글로 나타내요. 자기를 홍보합니다. 포장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잘 오늘날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라, 낮아져라, 엎드려라, 이런 사람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는다. 세상의 원리와는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맨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나도 세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도 세상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주의 종들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뜯고 큰 건물 세우고 세상에 똑같이 따라가니까 우리와 다를 것이 없네. 똑같네. 뭔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똑같네 라고 하는 세상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러면 소금이 짠맛을 잃었어요.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오늘날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녹아져야 됩니다. 세상에 녹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영적인 도리가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았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면 말씀이 거짓이죠.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실행이 우리의 표준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어떻게 다 실천하고 말씀대로 삽니까? 라고 반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삶과 실행의 표준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 따로, 우리가 제자인데 우리의 삶 따로 한다면 예수님과 만날 접촉점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태어나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먹이, 그것을 주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살아가면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버려진 곳, 나사렛, 갈릴리 땅, 그 땅에서 사셨어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요. 직업을 따져볼까요? 직업은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은요, 뭐냐면 목자들, 목수들, 어부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요, 그런 분들에게만 놓으셨어요. 이웃들이 다 어부, 목자들, 목수들, 이런 사람들, 꾼이잖아요. 꾼, 어부꾼. 그 목수하는 사람들 다 꾼들입니다. 낮춰서 부르는 것이죠. 사회의 천민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권력을 지향하고 좋은 학교를 지향하고 좋은 집안을 자랑하고 좋은 이웃을
자랑하고 좋은 지역에 살고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도 멀어진 삶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반대로 사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지향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도시로 서울로 부목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이 부르더니 저녁을 대접해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양 목사, 이제 서울 가지. 서울 가서 하다 보면 서울 생활에 빠지게 돼. 이것을 기억해 줘. 서울 생활하다가 그거를 툴툴 털고 시골에 다시 내려올 수 있으면 양 목사는 성공한 거야.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 생활에 빠져서 시골에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실패한 거야. 그거는 목사의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걸 늘 생각을 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도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툴툴 털고 시골에 다시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가족도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제가 그것을 쉽지 않다고 예수님이라면 툴툴 털고 가셨을 텐데 우리의 삶은 점점 편안하고 안락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낮은 곳을 지향하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물들을 몇 면을 짧은 식견으로 자세히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는데 한 사람도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 성경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하나같이 주님께서 낮추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00%입니다. 보세요. 제가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한 사람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구약에서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야곱은 쌍둥이였죠. 에서와 어렸을 때 경쟁을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한 것이죠.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 파고 오로지 성공, 오로지 축복 이것만 지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었는데 편안했습니까? 그 축복이 다 금세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시작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적인 그것을 봅니다.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돌베개를 보면서도. 그런데 그 다음날 그가 영적으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고백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야곱은요, 이전에는요, 축복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다, 안락한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다 라고 생각했는데 들판에서 돌베개를 쥐고 그곳에 허벌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 낮추십니다. 20년 동안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의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야곱은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마지막에는요, 고향 땅으로 데려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죽을 것 같아요. 자기는 다 잃었다라고 할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장애인 만드세요.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난의 끝입니다. 겸손의 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갖고 뒤뚱뒤뚱거리면서 노구를 이끌고 형에게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보고 에서는 감동을 하고 동생을 얼싸안습니다. 야곱은 형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요, 형을 룩다운하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그 낮추신 가운데 형에게 절을 하고,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신약에서 볼까요?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혈기 있고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낮추십니다. 한없이 낮추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어부, 고기잡이 이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베테랑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들으니까 고기를 열심히 잡는 베드로, 고기를 열심히 쫓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은 고기를 쫓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못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해봐라, 가만두십니다. 빈 털터리가 돼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빈 털터리가 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때에 주님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겸손의 삶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도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거꾸로, 전설에 의하면 죽었다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나의 주님과 같이 똑같이 나는 갈 수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이자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것이 교만입니다. 믿음의 생활에도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도 성도들도 목자들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 보고,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만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오히려 더 부추깁니다. 여러분들, 교만이 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은 사단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단은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찬양의 찬양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왜가 나는 하나님 자리에는 못 앉겠느냐, 교만해서 천국에서 쫓겨나서 그 쪼무레기들과 함께 그것이 쫓겨난 것입니다. 교만함은요, 사단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지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깨트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교만의 자리에 서면은 순간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모든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해도, 그리고 성삼위일체의 비밀을 다 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중에서 겸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입니까?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분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주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복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겸손은 복의 전부고 팔복 중에서 으뜸이고 그리고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주변에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여서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놀라운 강물이 막힘이 없이 아름답게 충분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만큼 흘러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삶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이 눈물로 호소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겸손의 복을 받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일평생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의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와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